이제 에스라서 오늘 마지막 장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한 책인데요. 이렇게 구분이 우리 개역 성경 또 번역 성경들은 구분이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자,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통혼합니다. 자폰해요. 이방 민족들과 섞여버리죠. 또다시 범죄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누가 통회하고 울며 자복합니까?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해요. 에스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켰습니다. 일찍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었지만 그들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서 세우도록 일찍이 하나님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돌려보내셔서 그 에스라, 믿음이 있는 에스라가 이런 본을 보이는, 본은 누가 보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앞서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은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 앞서가셨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먼저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바로 리더십의 원리고 성경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하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며 울 수 있는 신앙. 이 나라가 잘못된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의 현실을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대안이 있어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걸 나의 죄로 여기고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 우리 모두가 바라볼 때에 참 귀감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 참 귀한 분들, 물론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단잠을 깨우고 또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말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가르쳐야 되고 교훈해야 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울어줘야 돼요.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른 리더십입니다. 제가 기도의 본을 본 것은 일찍이 말하자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본이었어요. 한 2시경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전까지 기도를 하시고, 새벽 예배 다 마치고 돌아와서 또 잠깐 눈 붙이는 그런 기도 생활을 일평생 제가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참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벌써 몇 년이 흐른 뒤냐면 3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그것도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니까 내 기도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까, 특별히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던 거, 본을 보이셨던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새벽에 좀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몇 년 지나서요? 30년 지나서 이제 깨달아지고 좋은 걸 알겠어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몇 년 내다보고 하는 겁니까? 교육은 30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아줘야 돼요. 뭐 하면서요? 내가 본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미래를 걱정하고 수가 줄어든다. 물론 다 우리가 방법도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선 자가 본을 보여주는 거, 이게 교육의 첩경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본, 말씀 사모하는 본, 예배하는 본, 헌신하는 본을 다 본다니까요. 아이들이 보고요, 여러분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 앞서서 이렇게 예배하는 걸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그 교육 효과가 나타나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그거 하라고 믿음 주신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여러분 보고 배웠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분을 보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저를 누군가가 보고 똑같이 하는 사람이 또 제자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일이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이게 교육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라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별됨이 능력이다, 이거죠? 구별됨이 능력이에요. 어제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지 못하여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여 그들을 자칫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을 때, 오늘은 이제 완전히 구별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갈라 놓으셨어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요. 창세기 4장과 5장이 계보 나오죠. 4장은 누구 계보입니까? 왜 이렇게 구별하여 기록해 놨어요? 족보를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족보는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너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뱃속에서부터 구별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스와 세라는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베레스를 선택해요. 구별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요,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구별된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놓은 자들과 함께 계세요. 그러면 그들은 단지 구별되게 살아가면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섞일 필요가 없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모방할 필요도 없고, 흉내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만큼 돈을 벌고 얼만큼 권세를 가지고 얼만큼 떵떵거리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별되면 돼요. 우리의 의식이 구별되고 우리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이 구별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지 그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것이, 구별된 것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별된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곧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은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로 의식하고 다시 돌아가면 돼요. 다윗은 의식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할례 없는 자. 단지 그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자.
구별된 것을 의식합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그의 키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거 의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점만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할례받지 않았고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의식에서부터 구별된 삶이 나옵니다.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이 능력이 되세요. 힘이 되세요. 승리가 되게 하세요. 단지 구별됨을 여러분들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하고 두 번째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곧 내 주의 시작. 곧 내 주의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뭐 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첫째는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의식하고, 두 번째는 의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울고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의식만 하고 있으면 못 이깁니다. 물매 들고 뛰어 나가야지, 던져야지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모세야, 왜 너 여기 기도만 하고 있니? 일어서서 내 손을 내어 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인 걸 의식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 삶의 방식 모방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업에, 기업에 평안을 더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가정도 한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가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고 사업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 그래,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지,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정과 업을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너무나 주변이 평안하고 가족들도 다 평안하고 다 잘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하시고 자신은 내가 할 일을 나는 제가 합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할 일이 뭔가 했더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냥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게 보니까 VIP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전도 그럼 막 부담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고 편안하게 말하니까 예수 얘기만 꺼내도 손을 흔들던 사람이 이야기를 그래도 듣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게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도 들을 마음이 생기네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합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 두 명 교회로 인도하고 만나는 이들마다 모두 전도 대상자를 여기고 기도한다 할 때 참 제가 전화통화를 했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구별된 것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지만 우리 가정은 누가 이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은 누가 이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믿음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지 구별된 삶을 살아나갈 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있는 곳에서 늘 교회에 와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너무 바빠서
사업이 바쁘고 복음 전환이라고 너무 바빠서 새벽 예배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암흑의 성도님, 그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 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전도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걸레질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의 한 예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별된 것이 능력입니다. 단지, 따라합시다. 단지 꿀단지 그러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단지 구별된 것이 능력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 구별되잖아요. 구별되어 할 수 없는 것 결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혼인하여 살고 있어요. 아이 낳고. 그런데 그것을 끊어 이혼하여서 보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찰거머리같이 붙어있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어떤 손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례 받은 자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그분에게 있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떨어져 분리되어 하나님께 가까이가 찰싹 달라붙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야죠. 이게 구별된 거의 능력이에요. 구별된 거의 능력. 구별되면 이겨요. 구별되면.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지만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을 행동해요. 그리고 다시 삶의 소생의 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자,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뭐하고 있더니 떨고 있어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 없는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구별되라. 바알과 아세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귀에다 틀어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떨며 있어요. 떨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회중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이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아내 이방인 남편을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 잡아 죽이던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그 예수를 전하는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죽게 돌아와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 이 에스라서 10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누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효과입니까? 광야 효과예요. 이게 7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 두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치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의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 7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어요. 훈련되었어요. 광야는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요. 이스라엘이 되어가요. 구별되어져 갑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광야 효과를 받고 있는 사람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들이 잠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출애굽했지만, 노아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에서 나와서 뭐합니까? 포도주 마시고 주태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으나 교회는 또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리폼드 처치라는 거니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주께 돌아와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늘 교회를 광야에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 두셨어요. 광야 효과로 이들이 겸손하여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던 사도행전의 그들처럼, 여러분 삶에, 지금 우리 삶에 있는 광야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에 성령이 어디에? 혼돈 가운데서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가운데 질서가 창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혼돈스러워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시는 순간 성령이 품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질서 있는 것으로 지금 만들고 계심을 믿으세요. 질서는 우리로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는 계속 그래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합니다. 성전을 지었던 이들이에요. 돌아와서. 그러나 또 이방인들과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겐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았던 백성이니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제천 성도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살아요. 말씀 들으면 살아요. 광야노을 성도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구별된 자로 이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성전 건축은 에스라서는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끝납니다. 건물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사람 성전 짓는 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성전 짓기의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백성들의 삶을 견지하고 유지하는, 이어가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